한 주 동안도 역시 간증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면 간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기도했듯이 이제 양육 제6장 세 번째 제가 바로 보시겠습니다. 성경 위대한 주제 왕국에 대해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 첫 주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2주 3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기초과정 13과 양육과정 6과 그래서 총 19과를 통해서 했는데요. 물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여러분 교재와 하나의 말씀을 보시고 이 책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번에 연초에 더 인쇄를 해서 더 여분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강의를 오늘 마치고 약 한 달여 정도, 길면 한 달 한 6주 정도는 신년 특강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말고 다른 주제에 관해서 꼭 알으셔야 할 내용들, 그 내용을 간추려서 강의를 한 차씩 한 차씩 끊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재는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하겠습니다. 그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개인 구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개인 구령은 좀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페이지는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네 번째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기다리면서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482페이지가 됩니다. 482페이지.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다 같이 9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 이사야 말씀은 너무도 다른 말씀도 동일하게 귀하고 은혜가 되죠. 이사야 말씀은 폭넓고 광대하고 깊게 주님의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전부 이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장 6절부터 이는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열성으로 또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고 약속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이죠. 왕국,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왕국이죠. 왕국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는 왕국은 곧 천국이다. 왕국은 곧 천국이고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으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저 천상에서는 한 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또 이제 그는 사탄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 세상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앞뒤 좌우 네 그룹이 있고 그 위에 다섯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섯은 죽음의 수, 사탄의 수를 말하는 것이. 다섯 번째 그룹,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28장에 보이죠.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라고 해요. 자신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위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더없이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타락해서 그 보좌를 찬탈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심판을 말씀하신 구절이죠. 이것은 어떤 물로 인한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흔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날 1장 1절은 우리가 보는 지금 하늘과 땅이 아니죠. 온 우주적인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제 3절의 재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맡겼죠. 그리고 죄 지음으로써 실패했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모세, 다윗.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임했지만 계속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연기됐고 계속해서 천국을 이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유대인은 거부해버렸습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기다리며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읽고 잘못 읽어드린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전설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여기 왕국이 나오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왕국, 한마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왕국,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이 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 천국, 또 영적인 왕국, 하나님 나라를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은 왕국은 곧 천국이다.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이고 정치적이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 그걸 실현하려 하셨지만 유대인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6장에서 보면은 12장, 18장, 2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그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왕국은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존시키는 그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는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만 한정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광범위한 영적인 통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과 능력이 온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충만하게 드러나는 나라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영원한 왕국인 것이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뛸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나의 왕국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보라색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끝나게 되죠. 그 긴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라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나서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시대 2000년 마지막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제패했던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도 한 부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에서 관점을 본다면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왕국의 권세자도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국의 통치자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일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정말 죄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이 존재 가치도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저 천상의 보좌 앞에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귀한 진리를 알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초림 때 이루시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들은 거부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주님은 그걸 미래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소수의 믿는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 그들의 가장 핑계거리죠. 자,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필요 없다 이거죠. We are chosen.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교,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은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목이 곧은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은 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지역교회죠. 현재도 이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있을 것이다. 여전히 왕국을 이루시는 그 왕국은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나 들어가는 이 나라는 영원하며 그 영광 또한 영원합니다. 천년왕국 이후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합쳐집니다. 더 이상 이 왕국을 방해할 세력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갇히기 때문에 방해하지 못하죠. 이 왕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겠지만 그들은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통과한 후 민족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 왕국에 들어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대환란 때 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민족들은 천년 왕국으로 유입되어서 왕국 헌법이 제시되는 완전한 의를 행함으로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현 교회에게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즉 신약 성도들은 거듭남이라는 한 과정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그 왕국에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경륜의 주체로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왕국은 이 땅에서나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이 왕국에 펼쳐질 펼쳐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과 함께 그 왕국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원을 마쳤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만 보고요. 제가 여러분 만든 그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왕국을 거부하는 죄인의 순환 논리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왕국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순환 논리. 여러분이 구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핑계 대고 다른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게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돼요. 근데 정말 배웠다는 사람, 지식인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또 세상에 있는 철학이라든지 과학적 이론들을 가지고 계속 변명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이런 변명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천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죄인의 순환 논리를 보면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제가 이제 15가지, 16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이 대답을 해요. 자, 파란 글씨는 과연 이제 죄인들이 왕국을 거부하는 죄인의 질문이고 검은 손가락 그림이 있고 이렇게 검은 글씨는 바로 여러분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했을 때 이 순환 논리는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되는가?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다.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사야 45장이라든지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왜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자신이 볼 때는 완전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것은 재창조했다 하는 것이죠. 재창조? 자, 재창조. 인맥 질문이 그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왜 다시 만들었냐 이거죠.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왜 재창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창조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창조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장 17절 아담과 이브의 죄에 지은 부분이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장 2절이 혼돈의 상태가 된 거다.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왜 재창조가 필요했느냐? 왜냐하면 1장 2절과 사이에 어떤 창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어떤 일을 왜 막지 못하셨는가 질문할 수 있죠. 왜 막지 못했는가? 물질 세계는 완전했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못했고 다만 죄가 없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가 아담과 이브는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다만 완전히 지었다는 죄 없이 지어진 거예요. 다만 테스트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이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완전하지 못했고 다만 죄가 없을 뿐이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인간 아담과 이브는 죄 없이 지음 받았다. 다만 테스트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받지 못해 테스트를 해서 죄를 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결과를 미리 알지 못했는가? 물론 아셨다. 아담이 실패하려는 것을 다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실패하고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서 죄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지하셨다. 미리 아신 것이죠. 근데 왜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미리 아셨고 또 아셨다면 막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 땅에 죄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 당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완전한 걸 가지고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과 악과 의지는 본인 책임이다. 죄악은 본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누가 시험했는가? 이브가 시험했죠. 이브가 자기가 먹고 그걸 주었죠. 그럼 이브는 누가 시험했는가? 이브는 누가? 바로 뱀이다. 그러면 누가 이 피조물인 뱀을 유혹했는가? 대체 뱀은 누구인가? 이 뱀은 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룹이었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였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해요. 레비아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교만으로 높아졌고 타락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지금 나오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타락을 왜 막지 못했는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국 사람의 죄와 사탄의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 인간의 죄와 사탄의 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 그렇다. 예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무신론 자의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도 불완전하다 아니죠. 왜 막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역시 진화론자의 다윈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시고 잘못된 것을 옳게 만드신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 유죄 혐의와 책임을 벗게 되지 않겠는가? 자, 당신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했을 때 책임지겠다. 그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지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의 질문은 자, 머뭇거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엔 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악과 죄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겠는가? 정말 그 창세기 말씀을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읽게 되고 이걸 비평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질문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게 되죠. 결국 아담과 인간의 죄와 사탄의 타락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심,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하게 책임을 지셨어요. 처음에 원점 상태를 내가 돌려놓는다면 당신이 믿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악과 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겠는가? 아까 그 인류세의 6천년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게 오셨죠. 사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거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초청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그러면 자, 다시 원점으로 순환한다면 해답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계속 마귀의 그 하나님 왕국을 거부하는 자의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환 논리를 그거를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15번입니다. 잘 들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죄의 화신이 되셨고 저주가 되어셔서 당신이 말한 책임을 지셨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하셨다. 이러면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건 뭐입니까? 죄 없이 완전히 그에게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모든 불완전함을 자신의 속죄함으로 화해시키셨고 자신에게 씌워진 유죄 혐의를 모두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죄이며 비난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원점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완전히 순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걸 믿지 않는 데 문제입니다. 나는 그걸 믿지 않겠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거죠.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 진리는 분명하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진리를 전했을 때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었어요.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쌍방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그건 반쪽 사랑이죠.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상에 구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에 돌아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가 마귀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면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들의 많은 그 순환 논리에서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되는 것이 그 고리는 예수님께서 끊도록 하셨어요. 바로 저 15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니. 자, 우리는 왕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에베소서 2장 있는 말씀처럼 뭐라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욕심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처음에 아담의 이전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장막도 다 벗을 날이 그날에 오면 우리는 다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전체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와 정부입니다.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더욱더 신문지상이나 뉴스 매체 등의 첫 뉴스가 늘 정치와 정부에 관한 뉴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첫 번째 뉴스거리가 정치와 정부에 관한 것이죠. 누가 통치했고 어떻게 하느냐. 하루도 그런 적이 없는 핵심 정말 관심사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죽여야 하는 지배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난 6,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정부예요. 인간을 위해서 정부를 만드는데 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계속 죽여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관심은 일찍이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바로 왕국이며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들도 어쩔 수 없어요. 통치와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 왕국은 6,000년을 마감하며 이제 곧 끝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신 그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고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도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를 회복시키시고 그 왕국을 실현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는 2000년 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주님의 왕국의 통치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땅에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진리를 전파할 때 죄인들의 핑계와 그 악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어떤 질문이라도 순한 논리 이상으로 답변해 놓으셨습니다. 죄인의 어떠한 논리와 궤변에도 여러분 성경으로 다 답변할 수 있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 손 안에 여러분 무릎 위에 또 여러분 책상 위에 펼쳐져 있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교제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